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기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 제4차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두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0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언제와 험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버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펴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 시간에는 본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철경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김없이 새로운 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의 참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4월 세 번째 주일에 서울로의 남선교회 순회 예배를 신당 중앙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종전과 같이 못하여 불평하며 불편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서기를 바라시며 계속해서 저희의 삶에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며 영원히 밝아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온갖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지니고 무수히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지막하게 아뢰는 고백과 간구도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질병이 백신 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지금도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며 서울로에 속한 모든 교회가 서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 지교회 남선교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평신들의 모임인 선교회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며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그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 봄노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지켜 주옵시며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더욱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감사하게 하시며 자기 교만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의 삶이 감사와 일상 그 자체가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옵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신당 중앙교회 정영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목회자 모두와 당회원들과 온 성도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신당 중앙교회가 더욱 교회의 사명을 왕성하게 바르게 잘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회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때 저희 찬양과 고백과 간구와 봉헌을 받아 주옵시며 예배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당중앙교회 제1남성교회 회장이신 김칠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신당중앙교회 김선만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나 1장 3절에서 6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라 슬퍼라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라 슬퍼라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감이라. 기뻐라 슬퍼라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송정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혁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런 지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3회기 제4차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잘 견디어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나서에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정도로 자라고 시든 박넝쿨 이야기, 또 서늘한 새벽녘에 불어온 뜨거운 동풍, 파선 직전의 배가 갑자기 안정되었다는 이야기 등등입니다. 특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그리고 또 토해냈다는 일이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에는 구약의 그 어떤 책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세계, 그것도 원수 나라인 이 아수르의 니누웨에 복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들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서만큼 잘 보여주는 책도 드물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위하여 선지자 요나, 즉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인 것처럼 먼저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9절을 보면요, 선지자 요나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할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저 큰 성읍 니누웨라는 표현입니다. 니누웨라는 도시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최강자로 군림한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유와 군사력, 편리한 문화생활, 유혹과 쾌락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니누에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계, 교회와 세상을 대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세계는요, 대립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요나만, 히브리인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외면하고 심지어 반항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니누의 시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 주어진 요나는 반대편을
택하고 맙니다. 동쪽에 있는 니누웨가 아니라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라는 도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아주 멋진 해변 도시였다고 합니다. 경치 좋고 기후 좋고 놀기 좋은, 요즘 말로 하면 세계인이 동경하는 관광지요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놀러 가기 위해서 그곳을 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니누웨로 가지 않기 위하여 니누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행 배를 탄 것입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회피하고 다시스로 도주하기까지는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3절을 보면 그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싫다는 것 아닙니까? 보기 싫어서 얼굴을 피하잖아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그분을 싫어했는지 하나님의 그 명령만을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원수 도시, 죄악이 넘치는 세계, 문화도 인종도 종교도 다른 그곳으로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다 죽어버리면 이스라엘로서는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는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그들이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요나를 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누에, 곧 이 세계를 위해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니누에, 곧 이 세계에 증거하도록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와 함께 보냄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냄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보냄받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과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 하신 첫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사명의 반대편을 선택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다른 동네로 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그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음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니누에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인생이 앞섰던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아준다 해도 자기 민족 외에는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계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여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교회의 사명과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은 죄악된 곳이므로 되도록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나서를 통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으란 말은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린 요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가 자기 길을 가려고 했지만, 신자가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도망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요, 바른 사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람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섭고 힘든 것이기는 해도 이것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이 풍랑들도 징계가 아니라 파송받은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작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이명희 기자의 칼럼에 인용된 글을 보니까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교회가 다른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도록 하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하여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자였고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도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요나는 이미 이 바람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집부리며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바람도 물결도 보지 말고 선창에 내려가 잠이나 자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도망치는 선민, 사명을 망각한 이 히브리 민족의 예언자를 일깨우는 일에 이방인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리스도인, 잠든 교회를 깨워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동원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은 요나뿐입니다. 선장도 승객도 모두가 민족과 나라를 달리하는 외국인들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평소에 멸시하고 가까이 하셨던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깨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훨씬 실감이 납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말로 희한한 상황입니다. 깨어 세계를 구할 자는 교회인데 오히려 신자는 잠자고 이방인들이 이 세상이 요나를 향하여 왜 잠만 자느냐, 일어나라, 너도 깨어서 기도 좀 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전매 특허인데 특허만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신자들을 향해서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기도해야 할 유일한 사람인 요나는 잠들어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를 깨우는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칫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간섭,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같이 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며 간섭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성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사명은 무슨 얼어 죽을 사명이야 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도 전도할 생각도 없고 어쩌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자답게 쓰겠다는 생각 한번 못하고 시간 남아 돌면 내가 즐기기에도 바쁘다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면 풍랑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풍랑을 주십니다. 부디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잠은 위험한 것이고 저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미국의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은요, 교회가 잠들면 지옥이 활활 타오른다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책에다 썼습니다.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하는 그런 책에서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잠들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묻기 전에, 간섭하고 책망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들 도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과 파도를 일으켜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불신자 선장의 입을 통해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성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흘길을 돌아야 할 만큼 그 큰 성을 성의 없게 딸랑 하루만 돌았습니다. 아마도 가운데로 관통하며 듣는 사람만 들으라 그러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사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건성으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의 없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의 이 한 줄 외침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한 줄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견이 깨져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풍랑만난 이 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 사도가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요나는 광풍을 만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지만 거기 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광풍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실제로 살렸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하는 회원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은 못할지라도 요나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교도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도의 사명이고 선교회의 존립 이유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하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서울로에 속해 있는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로의 남선교 연합회가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라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남선교회가 요나처럼 사명을 피하는 자,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 주저앉고 잠드는 신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이라도 치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선교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오늘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우리 드리는 봉헌은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회원님들은 화면에 나오는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위원 나와서 봉헌해 주시고, 그리고 봉헌 후에 우리 본회의에 가정부장으로 섬기시는 유재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남성교회 사업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신당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영태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대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나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할 수 있으면 모이지 말자,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계속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임원들을 정말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남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남선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크게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또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저희들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들 순회 예배 순서에 봉헌을 갖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회원님들이라도 저희 남선교회 계좌로 봉헌을 보내주시면 저희들 귀하게 사역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아무리 적은 예물이라도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연합회 총무로 섬기시는 이인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신 후에 정영태 목사님 축도함으로 서울로의 남성교 연합회 제63회기 제4차 순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혁성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제정한 제53회기 남성교회 주일이 3월 14일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났지만 우리 각 교회 형편에 맞춰서 남성교회 주일 지키시고 헌금을 본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임원회의는 5월 4일 오후 6시에 서울로의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수도권 조찬 기도회가 5월 11일 오전 7시에 기독교 연합회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제63회기 제5차 순회 헌신 예배는 5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동승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제97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홍천에 있는 손오벨 홍천 구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9만 원이 되겠고요. 5월 14일까지 본회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교회 남성교회 상회비, 분담금, 연회비는 연합사업에 사용합니다. 상반기 중에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전 부회장이신 이상돈 장로님이 장안동인 햇살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회원들이 계시면 본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제4차 순회 헌신예배에 참여한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과 남선교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위에서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